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21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바울이 로마서 15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에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본 원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특별히 바울이 그런 원칙을 갖게 되어진 배경에 있는 그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순수한 복음의 열정이 많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한 생명이라도 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원칙 하나는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그러면서 이것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이 생각을 가지고 이런 원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썼던 근거는 뭐냐면, 특별히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52장 15절에 있는 말씀, 즉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라고 하는 이사야 52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사야 52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할 때 약간 변형되어져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5절에서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의 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2장 15절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관한 것인데, 그 종이 이제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렇게 되는 것은 그들이, 즉 뭐냐면 나라들과 왕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또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또 그들에게 전해지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이제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보지 못했던 곳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사야 52장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고, 즉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다가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한 번도 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이사야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울 서신의 서두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이 이방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오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로마서 15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즉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그게 바울이 일하는 이방 선교의 그 사명을 맡은 자이고, 그래서 그 일은 그 말과 행위로, 즉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일은 이에 그리스도께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확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그리고 남의 터 위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그렇게 힘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그런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즉 충만하게 온전하게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20절, 21절의 바울의 원칙, 즉 그 바울의 원칙이 나오게 된 그 배경, 그 믿음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인간적 네트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음을 잘 전하는 한 방편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이용을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과 행위, 즉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회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원칙을 갖고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거나 그리고 교회가 설립되어진 곳에 다시 가서 마치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털을 뺏는 땅 따먹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편만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꽉 채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바울이 한 곳도 빼놓지 않고 전반적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곳에 복음을 전해서 한 번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그래서 깨닫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 바울 이외에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털을 닦았다면 그곳에는 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울의 목적은
내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편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채우다라고 하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꽉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어느 곳도 전해지지 않은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0절에 있는 말씀은 19절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이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 곳에, 그래서 누군가가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그곳에다가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편만해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꽉 채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즉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즉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이루기를 힘쓰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있어서 이 선교가 하나님의 일임을 확신했고,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또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바로 말과 어떤 그 행동으로서 이루시는데, 말과 행위로 이루는 것이, 행위로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말로는 성령의 능력.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선교가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오늘날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즉 오늘 주시는 21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말과 행위로 이루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 그때 그 다음에 성령께서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상황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되므로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오늘날은 전도하기가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선교에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심하는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은 그것은 단순히 선교의 차원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가 믿음 전체가 흔들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단순한 고백에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 고백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고백은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내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장애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는 말과 그 다음에 그의 믿음은 그 서로 괴리감이 나타난다. 오늘 우리가 특히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입으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가 행동하는 것이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입으로는 아주 기가 막힌 신앙을 말해요. 마치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고백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고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할 때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베드로의 모습. 바로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힘들고 또 우리가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힘듦은 내 믿음이 없는 거죠. 다른 데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은 말을 하고 방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론적인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패배주의에 쪄들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님의 선교에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20, 21절에서 바울이 정말 성령의 능력을 믿었던 그의 삶은 복음이 전해졌고 누군가가 터를 쌓은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누구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그 일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관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무슨 인간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 사랑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남이 기초를 쌓아놓은 곳에는 내가 털을 닦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물론 사회의 양태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은 믿음과 확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사순절에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회개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려운 시대,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무슨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병을 안 걸린다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됐다고 말하지만 이젠 개발된 백신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으냐. 그런데 그것을 선택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니까 또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만 개발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방역을 철저하게 잘 지키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내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갖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20절, 21절에 바울이 이런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데에서 이런 원칙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선교에 대한 개념과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일이 막혀있고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과 함께 전해지는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심을 믿고 우리는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21절에서 바울은 비록 이 오늘 주시는 로마서 15장 21절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어져서 삐뚤어 나가서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신뢰를 가질 때 우리는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 데에서는 첫째는 이념적으로 내가 그 일을 하는 당위성을 확보해야만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물질 만능 시대에 사람들이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해야 하는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어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즉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사야 52장 소위 15절에 나와 있는 그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내가 이루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행동이나 삶을 모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변명의 가장 중요한 그런 방식이 남들도 다 그런데 그러니까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시대가 대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개성 중심의 개인 중심의 삶의 핵심은 자기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확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확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자기 확신을 바르게 깨닫고 성령 안에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힘든 일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21절에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52장 15절을 자기가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어려운 길, 힘든 길,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확신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바울은 어쩌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가 그런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것은 이런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속으로 이런 것에 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5장 20, 2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하나의 말. 그렇지만 그 말씀, 그 원칙을 바울이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그에게는 대단한 믿음이 있었는데 자신은 먼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이방의 사도고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모든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말과 행위로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선교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그 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함으로 그래서 복음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그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제약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전하기 전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 탓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됨을 깨닫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곧 우리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 속에서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